네,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28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가,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찬송가 150장 우리가 같이 올려드렸던 이 찬송 갈보리 산 위에 라는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라도 틈을 내어주고 잠시라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매일의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속하시고 대속하셨고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 싶은 이 경각심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그것을 놓치기 시작한다면 내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상 가운데 뭐에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바쁜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내 자신으로 꽉 찬 인생, 나의 인생의 영의와 안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나를 보고 있자면 참 답답합니다. 해결 다 된 줄 알았던,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고백했을 그때에 내가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시기와 질투와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과 교만,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함으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주목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시선을 뺏겨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그 일에 놓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체 주목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죠.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이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선생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 막대기 같은 매 같은 것들을 들고 전체 주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떠들다가도 선생님을 막 바라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갔을 때 이 연병장이나 내무반에서 다 모아놓고 선임이나 이 군대의 이 지휘관들이 전체 주목, 일동 차렷! 이렇게 할 때에 많은 군사들이, 병사들이 한 곳을 딱 집중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고 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한시도 주님께 주목하여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선은 그곳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특별히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약 10초 내에 모든 승부가 결판이 나지는데 저기 저 골인점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막 숨도 안 쉬고 달리는 것 같아요. 10초 동안 집중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 곳 주님께 우리는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두고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속의 은총, 나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위대하신 사랑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멸시 천대를 받으셨구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에는 그것만을 생각했는데 은혜와 산소망이 내게서 솟구쳐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장대에 매단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그 생명력이 다시금 역동하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여러분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8장 묵상하면서 가장 또 눈에 띄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나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두 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이 40년 만에 그의 나이 80세 때에 블레셋 이 오방백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매우 다급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지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조력자요 좋은 자였던 사무엘도 이미 하나님 앞에 소천해서 없는 상태였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이 있으므로 블레셋이 그를 두려워하므로 그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있을 때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윗도 인간관계 서로 간의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우림과 둠mem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의 85명을 놋당해서 이 사울이 자기 손으로 다 멸절시키고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아서 이제 남아있었던 아비멜렉 또한 이제 다윗에게 붙어 있던 때였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름하는 갓이라는 선지자도 역시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에 무너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스스로 배척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사울 곁에는 자신을 도와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기인하자면 그는 계속된 불순종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번뇌케 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떠나버린 최악의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사울이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일촉즉발의 큰 전쟁 위협의 앞에 놓여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들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면초가의 위험에 자신 스스로도 또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전부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마치 사울이 회심하고 하나님 편에 다시금 돌이켜서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제 수넴에 진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심히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응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울들은 이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신하들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왕이시여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로 패망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신하들이었다면 사울에게 그렇게 충심을 걸고 간언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들이 사울의 그 명령 앞에 스스로 저쪽에 가면 엔돌이라는 곳에 가면은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빨리 그 여인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들이 추천한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변장을 하고 변복을 하고 사울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울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쫓아냈던 그 종교개혁도 사무엘에게 많은 시선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으니까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인간적인 이 종교개혁, 정치적인 계략을 꾸몄던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지요. 사람 앞에서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 관점, 나에 대한 평가, 나 자신, 세월이 약 40년이나 흘렀는데도 나이가 이제 지긋이 먹어서 80세라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평가에만, 사람 앞에서의 나, 그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우리는 사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종교개혁을 다 돌이켰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 이것은 단 1도 없는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지요. 마치 우리가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역을 놓쳐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가 사울처럼 어떠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반드시 세상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지긋지긋한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옛자가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지라는 소리를 들어도 교회 다니는 세월이 수없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고백과 그 결단이 내 중심을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한 도구, 나를 잘되기 위한 도구, 나의 어떠한 것들을 들어주고 온전히 그것을 응답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철저히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일례로 나의 기도 내용, 그 기도의 어떤 생활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한, 내 자녀들을 위한, 내 삶의 사업과 어떠한 것들을 위한 기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자녀들 너희들이여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그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일까 보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함을 통해 나의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나를 위한 기도만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인가? 먼저는 나에게 없어져야 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면 지긋지긋한 이 교만과 혈기가 없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성경적인 사고체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결정의 패턴들, 굳어져 버린 잘못된 습성들을 놓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한 마음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본심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40세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함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마음은
무려 40년이나 계속되고 지속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나이 42살에 번제 월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니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때부터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통보를 받았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년이나 흘렀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이 62세 때에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의 치적, 자기의 평가를 위해서 남겨뒀죠. 좋은 것들은 남겨둬 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을 보지 않았죠. 그리고 세월이 18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사울 80세 되던 때에 블레셋과의 이제 길보아 전투 가운데 사울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라도 너 나에게 돌아와라, 그때라도 돌이켜라 아들아. 하나님의 바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지극히 세상의 사람들이 하던 방법,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초혼을, 사무엘을 불러내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뭔가를 불러냈다, 보통 이제 점집에 가면은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할아버지인 것처럼, 고모인 것처럼 귀신들이 그 과거를, 그 집안의 내력들을 잘 알아서 우리를 속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죠, 전 보는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가지고 돈을 다 내놓죠. 복비를,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본질적으로 마귀는, 사단은 거짓의 영, 속이는 자의, 이른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령까지도 때로는 부리시는 분이시므로 그것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뭔가?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어야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는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나중에 평가되어지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그를 향한 본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아닌 회개를 통한 사울이 살기를 원한,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 그 마음을 돌이켰더라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음에 참 사울이 불쌍한 존재였구나, 제가 묵상하면서 안타깝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많이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 달랐던 점은 넘어졌지만 그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서 시편 같은데 많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시 하나님을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결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고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였지요. 주님을 은30에 내어 팔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 돌이켰으면 됐는데 스스로 정죄함에 가득 차서 마귀가 정죄했겠지요. 마귀가 정죄했고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극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무릎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고백 가운데, 그 돌이킴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이 사명의 자리로 주님은 다시 인도하시고 그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오른손에,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님,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님,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고백되어지도록, 나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님,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민족, 몸된 교회들, 아버지님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자리 아버지님 되어지도록 주님,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아버지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중심을 들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동력되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단식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듦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한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력이 부어지고 그 생기로 아버지 우리의 호흡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아버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풍파와 위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나를 바라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셈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